우리는 지난 주일 나는 누구인가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믿음, 회개, 실천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와 실천의 과정은 구원의 여정에서 긴밀히 연결되는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나아가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는 자라는 말은 누구를 향해 혹은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를 향해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인지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아가는 자라는 주제의 첫 번째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차 한잔 마시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상인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를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가까운 것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삶에서 대체로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내어놓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듯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진실하게 삶의 해결책을 찾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 품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고 있던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무례하고 거친 입술, 딱딱한 마음, 여러 가지 나의 거친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손쉽게 법을 어기며 거짓을 가까이 하였던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심히 할퀴어댄 마음, 그로 인해 내가 받았던 그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그 모든 기억들을 내려놓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여러 감정의 조각들과 그 무게를 주님 앞에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무게를 혼자 견디지 말고, 죄의 짐들을 그저 쌓아두지 말고, 계속 그렇게 길을 헤매지 말고, 그 상처들을 안고 계속 아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을 가진 채로 저녁밥을 먹지 않습니다. 짐을 진 채로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어딘가에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짐에게서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짐, 죄의 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을 계속 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모른 채, 참 평안과 행복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 그 짐에 눌리고 그 짐에 의한 심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짐들을 홀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짐들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더 굳게 믿고 그분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른 일에 바쁘시다가 우리가 다가가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짐을 내려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나아오기를 계속 마음 깊이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은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와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교만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챙겨서 미련 없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그 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모든 재산을 헛되게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처한 자신에 대해 한탄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련 없이 떠났던 곳, 고향에 있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에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대우받기를 포기하는 마음까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일꾼 취급받을 각오까지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아버지는 못 알아볼 몰골이 된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 즉시 바로 뛰어나가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그가 돌아온 것을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 속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회복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주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님 품에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멍에란 소에게 농사일을 하게 할 때 소 목에 씌웠던 농기구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와서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매주는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지고 있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었던 짐들을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기 위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 가니 오히려 새로운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왜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멍에를 메라고 또 다른 짐을 지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제 혼자 힘겹게 걷던 과거의 모든 일은 다 잊고 주님과 나란히 서서 함께 걷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나란히 함께 서서 목에 거는 구조였습니다. 그러한 농기구였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한쪽에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 소를 배치하고 그 옆에는 아직 농사의 경험이 별로 없는 소를 배치하여서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농사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경험이 별로 없는 소가 능력이 많은 소 옆에서 같이 발맞춰 움직이면서 농사일을 수월하게 배우게끔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경험이 없는 소에게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면 그 소가 너무도 힘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걸어주시는 이유 역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이유는 또다시 어떤 무거운 짐을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옆에서 주님이 함께 걸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옆에 있을 테니까 나와 함께 걷자. 나에게 걷는 법을 배우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저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후 먼 곳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멍에를 메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더욱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짐을 질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학교 다니며 그다지 큰 무게감 없이 앞에 있는 하루하루를 지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을 이루거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 무게를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야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누가 이 짐을 내려줄 수 있는지 우리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거웠니? 내게로 와라. 내 품에서 쉬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걷자.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 멍에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짐을 져주시면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믿고 이 한 주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